이 시간 제4강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강의한 3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두 번째 날 4강과 5강을 강의해 주실 유동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셨고 영남 페이스 신학교 교수로 섬기시며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또한 울산, 광주, 극동방송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CTS 기독교TV 신앙 에세이 방송을 통해서도 구속사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강단과 방송 그리고 신학교 강의 현장에서 한결같이 말씀을 붙들어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유동필 목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너무 잘 드셨죠? 예. 1박 2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시간 또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들으면서 가까이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제 3번에 걸쳐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 2번, 이제 오전에 2번 저하고 같이 레위기의 핵심인 5대 제사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보고 또 구속사 시리즈 12권상 하반부가 율법책에 관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 성경이 어떻게 66권의 정경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성경의 시작 부분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이따 가실 때 우리 또 충주 하늘소망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 가시잖아요. 어제 우리 장현 목사님이 그 표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표에 대한 내용을 2번 이제 마지막 5번째 강의에서는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5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는데요.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교재 34페이지 5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이 참 바쁘잖아요. 또 연초에 여러 가지 신방도 있고 그런 가운데 1박 2일 시간 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내가 말씀을 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내가 어떤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모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대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찾으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라시.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라시. 이거는 자주 가다, 찾다, 노력하다, 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주 가다. 내가 찾기 위해서는 자꾸 가야 되잖아요. 한 번 가서 못 찾았으면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첫 번째 자주 가다, 또 두 번째 찾다, 또 세 번째 구하다, 또 네 번째 노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찾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찾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계속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말씀을 자꾸 들춰보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볼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죠.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를 구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구하면 만난대요. 여기 구하면이라는 단어도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자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춰보고 내가 찾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형통의 역사가 있대요. 근본 이틀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찾기 위하여 오늘이 청평연수원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함으로 모든 사역지에 돌아가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 대표적으로 아사 왕이 있어요. 아사 왕. 역대하 14장 7절 말씀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대요. 다라시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사 왕이.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 동서남북 모든 곳에 평안을 더하여 주셨대요.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렸다고 역대하 1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도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거,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2026년도 이제 소망 가운데 귀한 한 해가 시작되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말씀의 제단들이 다라시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교회를 자주 가야겠다, 내가 성경을 자주 열어봐야겠다 하면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라시의 은혜가 은혜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강의 34페이지에 보면 이제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를 보려고 합니다. 5대 제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우리 류 아모스 목사님 통해서
이 성경은 전부 다 각권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오경도 각 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오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권의 이 책은 전부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레위기는 가장 모세오경 가운데 한 가운데 있잖아요.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되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13살 성인식을 할 때까지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잖아요. 레위기. 어제 앞에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레위기 하면은 어려운 책으로 느껴져요. 신학교에서부터 또 교회 생활할 때 레위기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외에는 5대 제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큰 틀에 대하여 들어보고 이러지만은 구체적으로 접근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참 읽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책을 어려서부터 읽으면서 거의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13세 성인이 될 때에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도 읽고 그래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하구나 이걸 알 정도로 레위기를 읽게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근본 구속사 시리즈 12권상 이 내용을 잘 깨달아 가지고 교회에서 이 증거할 때 이제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보통 레위기 하면 내 위기라 그러잖아요. 내 위기. 읽을 때 위기를 맞이하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멈춰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레위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세오경과 레위기를 보면 자, 모세오경의 연대를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는 아담으로 인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아담은 주전 4114년에 연대를 우리가 1권 창세기의 족보를 통하여 연대를 거슬러 계산해 올라가면 알 수가 있어요. 주전 4114년. 그리고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주전 1407년 11월 1일 신명기 1장 1절로 5절 말씀 볼 때에 주전 1407년 11월 1일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한 세 편의 설교를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주전 4114년에서 1407년까지 자그마치 2707년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2707년을 우리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2707년의 역사가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는 인물로 보면 아담부터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1806년이에요. 1806년. 그러니까 요 아담부터 요셉까지 기록된 이 창세기의 역사는
2308년의 역사가 이 인물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의 역사는 2308년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출생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모세는 주전 1527년경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1527년에서 1806년에 요 갭이 있는 거죠. 요 갭이. 그러니까 279년이에요. 279년. 우리는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에 죽고 향수한 것으로 끝나는 내용을 읽고 바로 창세기 1장 1절 넘어갈 때 그 순간 넘어가잖아요. 근데 279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대부분의 기간인 279년의 역사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성막을 봉헌한 주전 1445년 1월 1일까지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82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죠.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7절에 모세가 순종해서 출애굽 제2년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1월 1일 이후에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일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의 시작을 보면 민수기 1장 1절 보면 인구계수로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2월 1일이라고 민수기 1장에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구계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 말씀 보면 지파별로 계수한 모든 12지파의 장정의 수를 합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을 민수기 1장 4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민수기는 이렇게 인구 계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민수기의 내용은 끝나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 보면 아까 말씀대로 신명기 1장 1절로 5절 보면 주전 1407년 11월 1일 모압 평지에 도착하면서 민수기가 끝난다면 이제 신명기가 그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1월부터 2월까지 단 1개월 아주 짧은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주전 1445년 2월 1일부터 주전 1407년 11월 1일까지 기록한 책, 그래서 38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308년, 또 출애굽기까지 침묵하고 있는 279년, 또 출애굽기의 82년의 역사, 레위기의 1개월의 역사, 또 민수기의 38년의 역사, 이걸 다 더하면 2707년의 역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2707년이라고 하는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레위기는 단 1개월. 역사적으로 주전 1445년 1월 한 달에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기의 위치를, 레위기의 그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35페이지에 보면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각 모세 오경의 1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캡처해서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창세기 1장 1절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베트하 아레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해요. 레위기 1장 1절은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 베레시트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절 보면 베엘레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전부 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전부 다 요 와우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와우. 그래서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그동안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야곱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 보면 엘레 그러하다 이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하다 이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하니라. 근데 이러하니가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러하니.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러하니가 제일 먼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하니. 또 레위기에도 보면 바이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셨다. 근데 레위기 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히브리어에는 제일 먼저 기록된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면서 중간에 번역되어서 문맥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또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볼 때에도 마예 다바르 말씀하셨다는 거죠. 민수기 1장 1절 뒤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뒷부분에 번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도 그리고 말씀하셨다. 전부 다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권의 책이 그리고라고 번역이 되면서 출애굽기는 그리고라고 번역이 되면서 창세기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는 그리고로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민수기도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이 레위기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각 권의 이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의 이어지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는 엘레이는 이라는 뜻이죠. 엘레이는 신명기 1장 1절은 그 첫 단어가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도 이는 그랬죠. 이는 이는 하데바림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다. 그래서 신명기의 책을 히브리어 이름은 요 첫 글자를 따서 데바림이라는 것이 신명기가 히브리어로 데바림이잖아요.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럼 말씀들이다.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된 신명기 데바림을 그대로 번역하면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말씀들 신명기. 신명기에는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증거한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기는 창세기 5경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책이지만 이 책들은 전부 다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썼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36페이지에 보면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의 광야가 모세 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신의 광야는 저희가 구속사 시리즈 2권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42번 진치는 가운데 11번째 진친 장소가 신의 광야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전 신의 광야는 1446년 3월 1일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날짜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 도착한 날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1446년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광야 여정이니까 신의 광야를 떠난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의 광야를 언제 떠났냐? 주전 해가 바뀌어서 1445년 2월 20일에 신의 광야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한 거고, 주전 1445년 2월 20일은 다시 신의 광야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시 떠난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10장 1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전 1446년 3월 1일부터 떠난 주전 1445년 2월 20일까지 요 기간이 자그마치 11개월 20일이에요. 11개월 20일. 그러니까 며칠 부족한 1년이에요. 거의 1년이에요. 거의 1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곳이 대체 어떠한 곳이길래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11개월 20일 동안 멈춰서게 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신의 광야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작정한 첫 번째 땅이 신의 광야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양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할 때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 바로 이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신의 산, 호렙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 11번째 진치인 신의 광야로 데리고 오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결과가 율법책으로 나타나요. 출애굽기 24장, 이따가 5강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24장에서 율법책을 모세가 기록하게 되면서 성경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언약 맺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자, 먼저 우리 36페이지 교재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말씀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별표 쳐놓은 이 구절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죠. 언약의 관계예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언더라인 한번 쳐보실래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이제 너희는 이방 나라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작은 이익, 내 작은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늘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함께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거죠. 성막을 제작하신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 성막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빌립보 2장 6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려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내 광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자녀야, 이걸 확인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우리 같이 있자.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확신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 성막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또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의 광야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오랜 기간 있게 되는데 이 가운데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요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요 제사법과 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잘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어제도 우리가 들었는데 마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출애굽기까지 말씀 보면요, 성막이 세워지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출애굽기 40장 우리 교재 위에 보면 34절 35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에 눌려가지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그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주춤하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 야 모세야 너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주전 1445년 1월 1일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레위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민수기에 이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 역사는 절대 별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28페이지 우리 교재 28페이지 보면 어제 류 아모스 목사님 그 강의에 보면 아주 잘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들을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여기 36페이지와 그 28페이지를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정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레위기는 먼저 기록 연대를 보면 레위기의 기록 연대를 보면 레위기는 주전 1445년 1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장소는 시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시내 광야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러 있던 시내 광야에 대하여 한번 정리하고 또 성도님들과 나누면 아마 큰 은혜의 시간을 또 한번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시내 광야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핵심 구절, 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어디냐? 바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이죠. 이 핵심 구절을 통한 핵심 단어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이 레위기의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면 이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파트가 되고 또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가 한 파트가 되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이 거행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적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예배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5대 제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 27장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후반부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삶을 통해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잘 배웠지만
이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속된 것을 이기고 거룩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기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7페이지죠. 37페이지 5대 제사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도표가 더 어렵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5대 제사 굉장히 방대한 양을 자 정리해 보는 거죠. 자, 먼저 5대 제사는 번제, 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자, 이 오른쪽에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곡식, 이것은 제물이에요, 제물. 자, 각 제사마다 제물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레위기 1장부터 7장이 이 5대 제사를 담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 또 나와요, 이 5대 제사가. 그러니까 헷갈리죠. 앞에 있는 5대 제사는 백성들이, 주체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6장 8절부터 7장에 또 반복되는 5대 제사는 주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는 백성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죄를 짓게 되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지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때로는 제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이 드리는 5대 제사고, 6장 7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 헷갈리죠. 막 제물도 막 그냥 수컷, 소, 양, 염소도 헷갈린데 갑자기 뭐 수컷, 암컷, 막 암수가 다 나오니까는 헷갈려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요. 번제는 곡식으로는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수컷, 소, 양, 염소를 다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릴 때에는 수컷이에요. 수컷. 다 번제는 다 수컷이에요. 그 다음에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죠. 가루. 그 소제 재료는 크게 6가지예요. 첫 번째 고운 가루와 소금이 있고, 두 번째 또 기름과 유향이 있고, 그 다음에 누룩과 꿀, 이 6가지가 레위기서에 등장을 해요. 소제의 재료로. 그런데 고운 가루와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런데 누룩과 꿀은 절대 소제에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과 꿀. 왜냐하면 누룩은 거짓 교훈을 상징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6절이나 12절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죠. 또 꿀은 보통 이렇게 말씀으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또 이 꿀은 쾌락을 상징하기도 해요. 쾌락.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 이 꿀은 쾌락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은 소제물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기름과 유향이에요. 보통 4가지,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 이 4가지가 기본적인 소제물이에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죄와 관련돼서는 기름과 유향을 넣으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속죄제. 자 보세요. 속죄제를 한번 네 번째 속죄제를 보면 속죄제는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곡식. 유일하게 소제 외에 유일하게 곡식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속죄제. 근데 이 속죄제에서 고운 가루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제물에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번 저를 봐주세요. 자, 일반 소제물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요. 네 가지. 고운 가루하고 소금하고 뭐죠? 기름과 유향.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도 곡식으로 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속죄제에 곡식을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운 가루하고 소금만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관계된 것, 첫 번째는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이 속죄제, 이건 레위기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요, 레위기 5장 11절에. 또 하나가 의심의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의심의 소제. 이것은 민수기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의 소제. 이건 뭐냐면 민수기 5장 15절에 예가 들어 나오는데 아내가 좀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치미를 뚝 떼. 그 남편이 볼 때는 깨름직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근데 뭔가 증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 드리는 게 의심의 말 그대로 의심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 내 아내가 좀 예전 같지 않다고, 뭔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바로 고운 가루와 그 소금만 쳐가지고 드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관계된 이 두 가지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다 암수만 돼요. 암컷 수컷 구별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암수. 그러니까 유일하게 암컷 수컷 구별 없는 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함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더불어 수평적인 화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의 대부분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제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주냐? 유일하게 이것은 너 혼자 먹고 배 터지라는 게 아니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면서 이게 화목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이렇게 모든 암수 구분 없이 흠이 없으면 다 드리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사인에게 다시 돌려줘 가지고 그 제물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화목케 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따가 끝나고 강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잘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따가 점심 사겠다고 정말 기대하고 내려오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화목제를 딱 준비했는데 비둘기 한 마리 갖다가 딱 꺼내나 보세요. 이 비둘기 하나 갖다가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나눠야 되는데 비둘기는 나눌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소, 양, 염소 중에 암수 구분 없이 다 드려요. 자, 번제는 수컷만 돼요. 그리고 화목제는 암수가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자, 속죄제를 보기 전에 속건제를 먼저 보면, 속건제는 딱 한 가지 제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순양만 돼요.
수컷, 양만 돼. 나머지 소도 속건제로 드릴 수 없어요. 또 염소도 속건제로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속건제라는 뜻 자체가 아샴, 이게 배상, 보상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예요. 배상.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5분의 1, 20%를 더하여서 배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우리 수평적인 관계의 허물을 회복하게 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 이렇게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소가 아니라 반드시 수컷 양으로만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보면, 속죄제는 속건제와 반대예요. 양이 암컷만 돼요. 암컷. 그리고 소는 수컷만 되고 염소는 암수가 다 돼요. 염소는 암수가 다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들이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정리하면 이 표를 머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 표가 5대 제사가 뭐는 뭐야, 그냥 뭐 5대 제사에 소, 양, 염소 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번제에는 수컷, 화목제에는 암수가 다 돼요. 또 속건제에는 수컷 양만 되고, 또 속죄제에는 소는 수컷만 되고 양은 암컷만 되고 염소는 암수가 다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표에서 보면요, 이 5가지 제물을 다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뭐밖에 없어요? 속죄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행여나 하나님, 나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제물이 없습니다 하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속죄되는 모든 제물을 다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내 재산이 집에도 비둘기가 없고 나가서 산비둘기를 잡아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이 아프면 산비둘기를 잡을 수도 없잖아요. 또 나이가 많고 연로하면. 그러면 집에 있는 곡식으로라도 하나님은 그걸 드려서라도 네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드리게 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비둘기를 하나, 참고로 비둘기를 하나 더 보면요, 번제에도 비둘기를 드리고 속죄제에도 비둘기를 드려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레위기 1장, 번제는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자,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에, 또 속죄제의 비둘기는 레위기 5장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번제의 비둘기를 드릴 때에는 머리와 몸통을 완전히 분리하게 했어요. 끊어버리게 했어요. 번제에는 머리와 이 비둘기 목을 비틀어 가지고 끊어야 돼요. 머리와 목을 완전히 끊어 갖고 두 덩어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완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머리와 목이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 머리와 몸이, 머리는 생각이죠, 몸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내 생각과 나의 행동,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레위기 5장 말씀 읽어보면 끊지 않아요. 비트는데, 모가지를 비트는데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을 하나로 그대로 드려요.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바른 성경만 보더라도 완전히
구분되어서 기록이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바른 성경을 볼 때요. 그래서 레위기 5장의 속죄제는 끊지 않고 드려요. 그대로.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은혜죠. 이 속죄제는 속죄제의 비둘기를 드릴 때 머리와 목을 끊지 않고 그 몸을 그대로 드린 것은 생명의 은혜예요. 바로 내가 죽을 그 죄로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생명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38페이지에 또 표가 있죠. 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태워드리는 화제, 또 부어드리는 전제, 또 흔드는데 위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거제, 또 요제는 가슴에서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요제예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위로 올렸다 내려오면 거제고, 그러니까 위로 올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요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에서 앞으로 하나님께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 내미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권 상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제는 이 5가지 모든 제사를 화제는 기본적으로 다 태워드려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 전제를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는 바로 거제와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요제, 속건제도 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려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 드리는 방법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또 마지막 그 구속사 의미를 살펴봐요. 저도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요 하나씩 수요일 날 요 화제 전제,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제목이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 해가지고 이제 화제, 전제, 거제, 요제, 이 구속사적인 의미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에 보면 이게 내용이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 때라든지 이렇게 또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이게 정리가 돼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 이 제사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12권 상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우리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성경 1800번 이상을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읽고 가르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생전에 늘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아카데미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시간들이요, 저도 우리 대구, 경주, 포항 이쪽에 아카데미 세미나를 매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 성도님들이 이 일에 휴가 내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충주 하늘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박 2일 동안 휴가 내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 그것도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일을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살거든요.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늘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 움직이면 반드시 나라는 다시 질서를 찾아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때로는 안타깝게 여기저기 이 나라의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 부르셨다면 근본적으로 또 해야 할 게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휘선 박아 아브라함 목사님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아카데미아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을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럼 목사님들이 적어도 10명, 20명이라도 하나님이 맡겨놓은 약물이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목회에 지쳐갖고 힘들어 있을 때 이 구속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기쁨으로 증거해서 20명, 30명 되는 성도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이것이 결국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이 말씀을 꼭 증거하고 성도님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변화가 되어서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정말 그림자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9페이지에 번제물을 드리는 방법.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했는데요. 자, 레위기 1장 2절로 9절 말씀 보면 번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보면 4절 말씀,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4절 있잖아요. 그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가. 또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5절 보면 그는 또 그 밑에 6절 중가 가운데 6절 보면 또 그는 있잖아요. 그는. 여기 그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 그는은요 다 제사인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에 보면 제사인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제사인이 자기 거에서 가장 좋은 생축을 준비해 갖고 와요. 그리고 안수하는 거, 두 번째 거기 하나 별표 쳐놓으세요. 표에. 보통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인이. 왜냐하면 아까 6장과 7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가 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6장 7장이 보면 제사장이 안수하거든요. 그거는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할 때 죄가 전가돼 가는 거죠. 안수할 때. 그러니까 제물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물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묶어요. 우리는 이 제사를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해요. 목사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5대 제사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제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어려워요. 제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왜냐하면 당시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지금 제물을 가지고 성막이 있는 데까지 와야 돼. 성막이. 지금은 교회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막이 예루살렘 길갈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저기 실로에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실로에 있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그 실로까지 죄를 지으면 제물을 끌고 실로까지 가야 돼. 실로까지.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루벤이나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제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키운 제물이에요. 사도 안 돼요.
베헤마라고 하는 이 생축이라고 하는 이 베헤마는 돈으로 산 재물이 아니라 내가 키운 가축이, 내가 키운 가축. 그러니까 내가 그 가축을 갖다 양이 새끼를 낳아요. 그럼 그 새끼 중에 토실토실하고 제일 예쁜 거 얘를 하나 구별해 놓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밥을 줘요. 요즘 애완견 같은 거 많이 키우잖아요. 옛날에는 개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 개새끼야 그러면 그냥 옛날에 그냥 그러다가 잘 크면 잘 컸다 그러고 그냥 먹고 이쑤시면 끝나는데 요즘은 뭐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은 개가, 강아지가 이름이 다 있잖아요. 뭐 이름도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애지중지 전부 다 그냥 좋은 사료 막 나는 컵라면 먹어도 걔는 좋은 사료 입히고. 제가 충주 지난번 저기 어디 호텔에서 세미나 할 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가니까 개 옷이 있고 개 간식이 뭐 개가 짜장면도 개 짜장면도 있어요. 개 짜장면. 깜짝 놀라. 개 피자 있고, 야 진짜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애지중지 먹이잖아요. 그리고 개가 아프기만 해도 요즘 얼마나 개 보험도 있어요. 개 보험. 요즘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정말 이 가축을, 여러 가축을 키우면서 정성을 다해서 밥을 먹이고, 그 중에 막 자기를 잘 따르면 야 너 이쁜이다 뭐 이름도 붙여주고, 우리는 몰라도 주인은 그 모든 짐승들이 얘가 누구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재물을 하나 드리려고 할 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거 고르는 것부터 얼마나 어려울까요? 야 얘는 안 되는데, 근데 그 얘는 안 되는데 하는 가장 그 좋은, 너무 예뻐서 이쁜이라고 불렀던 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 개를 끌고 와요. 그 양을 끌고 와서, 야 정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실로 저기 보여요. 야 이제 올라가면 네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가는데 갑자기 얘가 실로 그 올라가면서 발이 삐끗해 갖고 전에 다리를, 그러면 흠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므낫세 자기 지파에, 자기 집에 다시 가야 돼. 며칠 걸려서 왔는데 다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또 다음 흠 없는 걸 준비해 갖고 또 가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막 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미 제사인의 마음은요 다 뭉개질 대로 다 뭉개진 거예요. 야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그때 왜 그걸 이기지 못해 갖고 이랬을까? 그러면서 가는 거죠.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오른쪽 뿔 기둥에 그 묶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딱 묶어 놓으면, 묶고 딱 잡아요 양을. 그러면 제사인이 거기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이게 기대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의 온 몸을 이 양의 머리에 기대는, 만약에 이 양이 머리 뚝 치는 날에는 그냥 엎어질 정도로 나의 모든 걸 믿고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내가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에게 전가할 때 그 마음이, 야 나는 이제 죄 없어진다, 그게 기쁘겠습니까? 내 대신 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매일같이 얘 밥을 먹여주고 얘를 쓰다듬어 주고, 내가 어디 가서 외로울 때 다가 있으면 얘가 뭐 내 마음이나 아는 것처럼 쪼르르 와갖고 내 옆에 앉아주던 그 양인데, 얘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번제물을 내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아요. 내가. 제사장이 칼을 주면 그 칼을 가지고 모가지를 따가지고 죽여요. 아니면 인중을 갖다가 쳐가지고 죽이든지. 그러면 양을 갖다가 내가 목을 이렇게 딱 하면 TV 나오는 것처럼
얘가 딱 가면 빽 하고 죽을까요? 이 죽이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저는 군대 있을 때 돼지 죽여보신 적 계셔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 원래 포병이었거든요. 포병이었는데 포는 한 번밖에 안 쏘본 것 같아요. 거의 저 갑자기 줄다리기 선수로 뽑혀가가지고요. 사단 체육대에 줄다리기 선수로 뽑혀가지고 거의 막 포차 끌고 다 맨날 그냥 그 군인들 줄다리기 줄은 이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잡혀요. 여기 딱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그냥 몸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한 달을 모여가지고 맨날 그 줄만 당기고 다 2달 정도. 하루에 4끼인가 5끼를 줘요. 살쪄야 된다고. 저 군대 가기 전에 65kg를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5끼 매일 막 다 고기예요. 닭고기, 돼지고기 막. 군대 들어오는 고기는 전부 다 글로 다 빼돌려 가지고 운동 선수들. 그리고 막 그거 하다가 이제 2등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밤에 갑자기 그 당직 사관이 막 깨워요. 일어나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차 타래요. 차 타고 갔더니 막 부대를 나와가지고 산길로 막 가는데 축사. 소가 새끼를 낳는데 역산돼 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주인이 새벽인데도 부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또 줄다리기 선수인 제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를 끄집어내는데 다리 그냥 그 주인이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밧줄을 뒤에다 묶어가지고 저보고 땡기래요 무조건. 근데 소가 이 엄마가 막 우는 게 이게 도저히 이게 땡기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근데 땡기지 않으면 둘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땡겨서 뭐 하나라도 살리자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 마리 다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땡겨가지고 정말 2마리 다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감사하다고 다음날 토요일에 돼지 1마리를 준 거예요. 회식하라.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는 저는 이제 좀 늦게까지 이제 재워줘가지고 아침에 나오니까는 군대 배수로 크잖아요. 여기에 취사장 앞에 있는 배수로에 돼지 1마리가 꿀꿀꿀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더니 거기에서 이 돼지를 오는지 점심부터 회식한대. 통구해가지고 저거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왔는데 누가 잡아요 그걸요. 그랬더니 또 줄다리기 선수인 제가 저보고 얘를 죽이래요. 전 완전 서울 토박이거든요. 얘를 죽이라는데 그러니까 햄 하나를 주는데 대구에서 올라온 병장 고참이 있었어. 야, 그거 간단해. 여기 인중 한 방 치면 죽는다. 그런데 다른 데 치면 쟤 아프기만 하고 절대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한 방을 그대로 치래. 내가 몰 테니까 너 저쪽에서 오면 한 방을 제대로 치래. 햄머 들고 떨면서 얘는 둘둘둘 오지. 그래갖고 힘을 다해서 빡 쳤는데 얘가 막 꿀꿀꿀꿀꿀 소리만 나고 이게 소리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해서 눈탱이 맞아가지고 얘가 그냥 아프니까는 막 진짜 막 그때는 돼지 멱단 소리가 꿀꿀꿀꿀이 아니에요. 꿀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거봐라 너 이러면 얘 고통만 당하고 안 죽는데 다시 치래요. 그래갖고 다시 또 치려고 딱 갔는데 이제는 반대편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3번을 쳤는데도 얘가 안 죽었어. 그리고 이게 치면 풍 하고 튕겨 나와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고참이 야 봐라. 고참이 진짜 한 방 빵 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저한테는 꿀꿀꿀꿀 난리 나더니 한 방 정확하게 맞으니까 꿀 소리도 없어요. 그냥 푹 쓰러져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짐승 잡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번제물 이거 할 때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인이 죽일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이름도 모르는 돼지 죽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름 모를 돼지도 어려운데 그 내가 지어준 이름 그 애정이 있는 그 짐승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이 제사인의 입장에 눈물 없이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모가지를 끊는데 끊어도
이게 양이 모가지 끊는다고 피가 다 나와야 죽지 안 죽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염소는요, 죽을 때 염소는 막 발길질하고 난리가 난대요. 근데 양은 정말,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에도 염소로 비유하지 않고 양으로 비유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양은 이렇게 죽이면요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나 죽이는구나 안 돼요. 그래갖고 딱 짓눌러 가지고 자기 이 다리 4개를 딱 짓누르고 몸통을 딱 짓누르고 대가리 딱 붙잡는 순간 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염소는 막 발길질해갖고, 염소 잡을 때는 뒤에 뒷다리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 그럼 맞아 날아간대요. 염소는 난리친대요. 근데 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갖고 자기 모가지를 따서 피를 쏟아낼 때 양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 눈을 팍 떠서 자기 주인을 한번 보고 죽는데요. 양은, 우리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우리의 모든 거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양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죽을 또 벗겨야 되잖아요. 그럼 양 가죽이 그냥 벗겨집니까? 얼굴, 눈, 코 이거 일일이 다 벗겨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죄 짓고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재물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전부 다 제사인, 죄 짓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 짓고 그냥 나 회개했어, 그러고 그냥 너무나 당당하게 다녀요. 우리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몰라요. 지금도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분간치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보세요. 나 대신에 이 양을 제물로 잡잖아요. 양을. 그러면 내가 이 양에게 안수할 때에 내 죄가 아무런 죄 없는, 흠 없는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흠이 없는 양이잖아요. 내가 양에게 전가할 때 양은 나에게 흠 없음을 주는 거예요. 흠 없음. 오늘 목사님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할까? 왜 흠 없는 제물? 흠이 좀 있으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대. 흠이 없어야 된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전가할 때, 내 죄를 전가할 때 이 양의 흠 없음, 내 죄를 전가할 때 이 양의 흠 없음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양의 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은 나의 이 죄의 흠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흠 없음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흠 있는 제물을 준비하면 흠이 나한테 다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 흠을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흠 없음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부터 휘선 박으람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정말 달달달 외운 바 됐어요. 너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흠 없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대요.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양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요한일서 3장 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대.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흠없음을 나에게 주셔서 야,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우리를 야, 너 이제 내 아버지의 의를 가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자, 성경 구절 한번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3장 24절, 또 로마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5장 9절. 예수님의 흠 없음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흠 없음. 주님의 흠 없음.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도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흠 없는 헌금.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얼마 있는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 어릴 때 보면 저희 할머니 이렇게 맨날 토요일 밤 다리밑을 해가지고 그 돈을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헌금하게 하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새 돈, 동전을 줘도 새 돈, 동전을 줘도 늘 새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새 돈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 거로 이렇게 뛰어나요. 하나님 거로. 그러니까 늘 정말 이 흠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의 그 흠없음을 받음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제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흠없는 제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무거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새 돈, 정말 신권 늘 준비해서 드리고, 그 흠없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오는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0페이지 보면, 자, 이 제물은 이제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제사장에게 가는 게 있고 제사인에게 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위, 이 기름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하면 이 기름, 이게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름이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하거든요.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그런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 제사마다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 몫이. 그 다음에 화목제만 제사인에게 들어가는 대부분, 화목제의 대부분은 제사인에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알 수가 있죠. 자, 결론적으로 이 5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또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이죠. 또 소제는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생애, 예수님의 희생. 소제는 고운 가루가 되려면 빠져야 되잖아요. 자기 형체가 없어요. 알갱이가 가루로 바뀌, 자기 형체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고, 속건제는 값을 치르는 값, 배상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 5대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제 결론 쭉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쉬었다가 두 번째 마지막 강의 때는 이제 이 율법 책의 역사,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66권이 우리에게 왔는지, 이 율법 책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레위기에 기록된 이 5대 제사를 정리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태한 우리들의 삶을 일깨워 주시사 2026년도 허락한 이 한 해가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고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시간으로 결단하고 또 계획하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마다 우리에게 흠없음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산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배설해 주신 우리 충주 하늘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 돕는 모든 정말 동역자들 된 성도님들, 또 이 일에 또 방송팀의 수고, 또 주방에서 헌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을, 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후원자, 또 많은 물질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모든 헌신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심으로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을 통하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이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